지난 목요일 날 우리 아이들이 2달 동안 필리핀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물론 영어 공부도 했지만 거기서 신앙훈련을 받고 또 선교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활동했던 사진들을 계속 카카오톡에 이제 올려줘서 저희들이 이제 봤는데 저렇게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물론 저기는 이제 한 그룹입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있죠. 이렇게 이제 모여서 예배도 하고 앞에 나와서 뭐 발표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에는 이제 신앙훈련 받고 나가서 이제 현지 아이들 모아놓고 이런 전도하는 또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저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깃발과 뭐 여러 가지 많은 나라의 국기들이 있죠.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 그 필리핀 현지의 그 마을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성민이도 보이네요. 여기. 네. 여기 얼굴 푹 숙이고 있는 강경식이 여기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렇게 편말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모여서 같이 전도 활동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빨래도 이렇게 이제 해서 자기들끼리 하는데, 당번이 정해져서 다 빨래가 나오면 그 당번들이 다 빨아가지고 널어놓으면 이제 자기 거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그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서 기숙사에 들어갈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준비하고 하니까 뭐 팬티도 사줘야 되고, 티셔츠니 뭐 바지니 뭐 추리닝 바지니 이런 것들을 이제 물품들을 이제 슬리퍼니 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하는데, 이미 2달 전에 필리핀을 갈 때 다 싸서 보냈어요. 가서 거기서 생활해야 되니까 수건도 보내고 팬티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저렇게 이제 널어놓잖아요. 그러면 자기 걸 가져가면 되는데 남의 것도 갖다가 그냥 이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잃어버리고 온 거예요. 올 때 팬티도 없고 바지도 잃어버리고 다 이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꼭 군대에 갔더라고요. 군대 가면 보급품을 나눠주는데, 그 보급품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이제 보급품을 다 검사하고 그럽니다. 근데 없으면 이제 난리가 나죠. 얼차를 받아야 되고 책임을 또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 그 분실을 하면 남의 거 갖다가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것도 없어졌으니까 또 자기 걸 채워놔야 되잖아요. 또 딴 사람 걸 또 가져갑니다. 이게 빙글빙글 돌아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그걸 도둑질이라고 안 하고 자리 이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리만 이동한 거예요. 자리만 이동.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하나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책임지면 되잖아요. 한 사람이 잃어버린 거 책임 안 지려고 누군가를 가져가면 또 또 다른 사람은 또 도둑질을 또 해야 돼요. 또 남의 걸 갖고 와요. 그러면 또 자기는 또 남의 거 갖고 오고 계속해서 빙글빙글 돕니다. 다 밤에 불침번을 쓰잖아요. 자기 불침번 시간이 다 잠잘 때 딱 2명이 일어나서 불침번을 써요. 그때 주로 이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음 사람이 없어졌으면 또 불침번 쓸 때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이게 계속 순환합니다. 악순환이에요. 그 상황에서 누구 하나가 딱 자기가 책임지고 그걸 끊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다 도둑질하고 또 자리 이동하면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내가 딱 누가 가져갔는데 그 시점에 검사한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군대인데 여기서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동체 생활하는데 뭐 네 거 내 게 어딨냐, 그냥 맞으면 갔다가 그냥 가서 있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건 좀 너무한다. 이거는 분명히 남의 것을, 자기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인데, 근데 남의 것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건 옳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남의 거를 이렇게 가져가고, 또 없으면 그 맞는 것도 가져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이 이렇게 허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게는 참 충격이었어요. 그래도 그 선교사님이 그래도 당신은 자기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신앙 교육하고 하는데, 그 현장에서는 물건이 지금 자리 이동하고 있고 지금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 잘못된 건 아닌데, 정말 우리가 신앙 훈련하고 목숨 걸고 순교하는 것도 좋은데 이 잘못된 것이 그 안에 허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게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신앙훈련 한다고 하면서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는가?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애들이 뭐 그렇게 나쁜 도둑질한다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으면 내가 책임져야죠. 물론 그게 자기들도 잃어버린 거는 거기 현지인들이 와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니까 이제 서로 자기 거 없으니까 입을 게 없으니까 남의 것 갖다 입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공동체 안에서, 그것도 믿음의 공동체고 선교 훈련하고 신앙 훈련 받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건 모순이다. 이건 모순이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모순 안에서 살아갑니다. 분명히 이런 모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오늘 입학식이 있었어요. 학교에 입학식이 있어서 입학식 참여하고 입학식이 끝나고 우리 부모님들 이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릴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작년에 좋지 않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대성고등학교에 그 사학비리가 드러났죠. 교사를 채용할 때 그 교사 선생님들 채용할 때 한 사람 앞에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많게는 2억 2천만 원씩 받고 교사를 채용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이미 공공연하게 드러났던 얘기들 아닙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이미 그 사학들은 다 그런 과정으로 교사가 되려면,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다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된다. 이게 뭐 공공연하게 다 퍼졌던 얘기예요.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게 드러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학의 모든 만연해 있는 것들이 그 대성고등학교를 통해 그냥 드러난 것 뿐이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드러나면서 질타를 받았어요. 사학 비리에 관한 얘기들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우리는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독교 학교 정신을 가지고 가르치겠다고, 믿어달라고, 믿고 맡겨달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기독교 정신에 맞지 않는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믿음이란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게 하는 말씀이죠. 오늘 그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그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요. 야고보서는 편지입니다. 그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고 하는, 행함이 없는데 그럴 수 있느냐? 과연 그 믿음이 아무 행함도 드러낼 수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그래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런 질문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가장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여러분 대학생 됐는데 그 질문 해보세요. 대학생한테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애들한테 많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 질문이 잘못된 거 알죠? 물론 솔직하게 대답하는 아이도 있지만 그 질문에서 뭘 얻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 부모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빠가, 엄마가 다 필요한 거예요. 뭐 좋아하는 걸 그 아이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다 필요해요. 다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냐 행함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 행함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냐? 이 질문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사실 그거는 하나예요. 하나. 우리 사람 안에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있어요.
그게 좀 더 강하면 남자의 모습이고 강하면 여성 호르몬이 강하면 여성인 거예요. 남자들도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 여성처럼 되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아줌마가 되면 중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성도 아니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되게 이제 남성스러워지시잖아요. 남성 호르몬이 여자는 많아지고 남자들하고 좀 반대가 됩니다. 두 가지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다 있어요. 남자라고 해서 남성성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구원받느냐, 이 두 가지 갖고 마치 흑백 논리를 가지고 판단하듯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행함 중요합니다. 믿음도 중요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믿음 없는 행함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100%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선하게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정말 착하게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내세 죽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가 인생을 좀 더 경건하게 살게 돼요. 그거 없으면 막 살잖아요. 그러나 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더 경건해집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가 함부로 막 아무렇게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믿음 없는 행함, 말은 좋아요.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론적으로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안에 온전한 행함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출애굽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바로 그들에게 계명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율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너희들 이렇게 계명대로 살면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너희들이 이 계명대로 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나서 봐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먹이는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를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을 그리고 나서 믿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를 알았으면 이제 내 말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절대 율법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자 율법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치유를 하고 내가 너를 승리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승리케 하셨고 치유해 주셨고 공급해 주셨어요. 10가지 기적을 내리셨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어요.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이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내가 이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이제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 말을 따라라. 그러면 어디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하고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믿음을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을 주세요. 계명을 주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행함은 있을 수가 없어요. 되게 믿음이 흔들리니까 행함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세상 풍습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사시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서 있는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걸 봅니다. 그들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면 그들의 행함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그게 믿음의 능력 아닙니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안다면 삶이 바뀌어요. 행함을 통해 나타나요.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행함 따로 믿음 따르가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면 행함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고 그 믿음은 행함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겁니다. 그 안에 같은 거예요. 요즘 정치권에서 공천과 관련해서 살생부가 막 나돌고 그래서 새누리당이 지금 많이 이것 때문에 어수선하잖아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국민의당이든 뭐 더불어민주당이든 지금 공천 문제 때문에 누가 현역들을 얼마나 뭐 20% 물갈이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누가 공천을 못 받을 것이냐. 살생부 명단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 긴장할 겁니다. 중진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분들 공천 못 받으면 사실 그걸로 정치 인생 끝나요. 살아있다고 정치권에서 죽었다고 하는 건 더 이상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이제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중진이고 뭐해고 공천 못 받으면 사실 거의 힘들어져요. 끝나는 거죠. 요즘에 국회 계속해서 대통령이 국회를 질타하는 지금 그 질타를 많이 하고 있죠. 뭐 식물 국회다 그럽니다. 국회는 국회인데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무 일도 못하는 상태를 식물 상태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는 있는데 생명은 살아있는데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식물인간이에요. 죽어있는 상태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살아있다면 활동하게 돼 있고 어떤 영향력을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죽어 있으면 드러나는 게 없어요. 식물 상태예요. 죽어 있는 상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믿음은 드러납니다. 그 믿음은 활동해요. 역사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앞에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인사말입니다.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에요. 너희의 믿음의 뭐예요? 역사라 그럽니다. 믿음의 역사와 역사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역사가 뭐죠? 역사? 지금 핸드폰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역사. 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되게 뉘앙스가 느낌이 되게 강력하잖아요. 역사해 주세요. 역사가 오늘 밤 일어날 겁니다. 그럼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죠? 역사, 믿음의 역사와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보세요. 역사. 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역사한다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편지의 글이나 그 사도 바울이 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의 말로 들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이 그들의 믿음 안에서 역사한다. 그 믿음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이 역사가 헬라어로 에르곤입니다. 에르곤. 행위,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죠. 행함이 에르곤이에요. 야고보서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을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 역사와 행함이라고 하니까 별로 이렇게 느낌이 별로 많이 다르죠. 믿음의 역사라고 하면 굉장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역사가 에르곤, 행위예요. 행위. 행위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역동적으로 활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지금 일해 주세요. 활동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운동력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책 속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활동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같이 이르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직전에 기력이 쇠하면 눕습니다. 활동을 못해요. 그게 식물인간 아니에요. 믿음이 죽어있다고 하는 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그럼 그 믿음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함께 역사하는 거,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냐 이 자체가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두 개를 떼놓고서 자꾸 얘기를 해요. 성경은 절대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행함은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되 그 믿음은 우리에게 온전한 행함을 갖고 온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을 다 보세요. 절대 행함은 잘못된 거고 믿음만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만 그 믿음은 나중에 이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반드시 함께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운동력, 활동을 나타내요. 오늘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가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면 돼요. 근데 그 믿음과 상관없이 또 두려워하고 살고 있고 염려하고 살고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가 점검해 볼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분명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든 또 나의 삶 속에서든 그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이제 본문에 다시 야고보서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야고보서에서 병든 자들이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 이 장로들은 지금의 목회자들입니다. 그들을 청해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런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지난번에 목요일 날 우리 아이들 제가 공항에서 이제 아이들 태우고 왔는데 그날 어머니도 중국에서 같이 돌아오셨어요. 공교롭게도 날짜가 딱 그날이었습니다. 다 티켓팅을 따로따로 했는데 그날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좀 한 4시간 정도 먼저 오셨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7시 정도에 들어왔는데 한 4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한 차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어머니하고 같이 가셨던 금산에서 은퇴하신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이 그 이제 중국 선교사님이면서 이제 병원을 운영하시는 그 원장님 그곳에 이제 3개월 있다가 같이 나오셨어요. 그 사모님이 이미 40일도 못 산다고 삼성의료원에서 이제 암 말기 판정을 받고 40일도 못 산다고 판정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문을 듣고 중국까지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의료원 그 이제 병원에 가서 3개월 있으면서 처음에 어머니와 같이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이 식사하고 나면 거기 운동장을 이렇게 도신대요. 이제 돌고 그리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시는데 그분은 이제 암 말기니까 아주 이제 한 바퀴도 못 돌고 조금 천천히 돌다가 반 바퀴 돌면 헉헉 때리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복수도 막 차고 그래서 기력이 이제 딸리니까 그 음식도 잘 못 드시고 드시면 다 토하고 막 이렇게 하셨던 분이세요. 3개월 있는 동안에 그 암덩어리들이 많이 씻겨 나갔어요. 토해내고 막. 그러고 나서 돌아오실 때는 운동장 10바퀴씩 돌아도 아무 문제 없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삼성의료원에서도 이제 전화하고 했을 때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난 못 믿겠다. 한국에 들어오면 꼭 우리 저기 삼성병원에 좀 보내달라.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이 병원에서 못 고치는 환자들은 내가 그곳이라도 보내겠다.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오시기 한 3일 전부터 이제 많이 몸이 이제 힘드셨나 봐요. 약을 그때 신약을 개발하고 이제 이 원장님이 이제 그러면서 그 3일 동안 이제 그 약을 또 투여를 하고 했는데 그게 그분하고 좀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자꾸 이제 식사를 못 하시고 토하고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귀국을 하시게 됐어요. 그때 원장님은 한국에 들어와 있을 때였어요. 일주일 정도 들어와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원장님이 못 돌봐드리고 거기 밑에 있는 이제 수련하는 학생들 또 이제 보조하는 분들이 이렇게 약을 또 처방해드리고 돕고 했었는데 이제 그때 어머니가 같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좀 좋지 않은 상태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따님이 첫째 따님이 이제 집에 가셨으니까 이제 맞이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이제 저희들 교회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막 따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기꾼 아니냐. 그러면서 막 따지고 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같이 가고 목사님이 직접 삼성병원에 직접 전화하고 가기 전에 목사님이 그 병원 가서 상태를 다 알고 왔기 때문에 사실은 40일도 못 산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살아난 것도 기적이다. 지금 이렇게까지 살아났고 이렇게 됐는데 안 믿는 거예요. 목사님 따님이에요. 안 믿어요. 나는 한국병원, 삼성병원에서 한 얘기도 난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그곳에 가서 40일도 삼성병원을 못 산다고 돌아가시라고 했던 분을 한 3개월을 거기서 있으면서 운동장 10바퀴 도는 분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그런데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막 그날 돌아오는데 전화해서 하고 또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옆에 있었으니까 어떠셨냐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운동장 10바퀴도 돌고 잘 드시고 정말 이렇게 좋아지고 막 얼굴도 환해지고 이렇게 좋아졌었다고 얘기해도 자기는 잘 못 믿겠다고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구나. 병원에서 심지어는 마음이 강박하고 다치니까 삼성의료원에서 그 의사가 한 얘기도 안 믿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건강했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렇게 됐다는 거기 가서. 그러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얘기. 참 그래서 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얘기하는데도 안 믿고 지금 상태가 좀 지쳐 보이고 당연히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그런 환자가 밤 저기 거의 하루 꽃방에 공항에서 이렇게 보내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일하셔도 인정하지 않는구나. 근데 제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믿음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기적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의사들도 포기했던 일들, 최고의 병원에서도 포기했던 일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믿음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역사한다는 겁니다. 근데 역사가 없고 아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그게 역사가 아니에요. 행위예요, 행위. 정말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함께 하는 모습이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여전히 또 세상에 매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냐? 야고보서는 지금 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그렇게 질타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네, 앞에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에 있으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지지 말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게 만드시죠. 그렇게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로마를 뒤집어 엎어놓잖아요. 그게 믿음의 힘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믿음에 있었어요.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다면 그 믿음은 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행할 것이고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